우리 할렐루야 그 찬양대가 배가 부흥을 했습니다. 네, 그 찬양도 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졌어요. 네. 우리 찬양 그 할렐루야 찬양대가 부흥한 것처럼 올 한 해 또 우리 교회에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네. 너무 은혜스럽고 또 감사하고 함께 해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유례 없는 산불로 그 많은 이재민 또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피해를 보신 분들이 대부분 또 어르신들이라는 게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 같아요. 그 경북 지역에만 집이 3,000채, 3,000 가구 이상이 불에 탔다고 합니다. 그러니 전체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은 겁니까? 아무쪼록 하루빨리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집을 잃은 삶의 자리를 잃으신 분들이 안정된 삶을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그 외국의 미얀마에 강진이 일어났죠. 7.7 강진으로 그 미국 지질조사국에서는 10,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올 거라는 예측을 하기도 했는데 그 예측이 빗나갈 수 있도록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위해서도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뭐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 사탄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받게 되시는데 첫 번째가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두 번째는 꼭대기에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한번 뛰어내려 봐라. 세 번째는 그 마귀 자신이 네가 나한테 한번 절을 해봐라 라는 이 세 가지 시험인데 자,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시험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도 창조하셨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십니다. 자, 그들을 만드셨을 때 딱 하나의 명령을 하나 주셔요. 너희들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따먹을 수 있다.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죠. 그 내용이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어떻게 하죠? 따먹어요. 따먹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거죠. 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걸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한 글자로? 죄라고 하죠. 자,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열매를 따 먹기 전에 이 마음에 생각한 세 가지 감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6절인데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같아서 그걸 따먹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인류 최초의 사람이었던 이 하와 그리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지고 가졌던 이 세 가지 감정, 이 마음이 안에요.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가지 죄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광야에서 그들이 다 죽고 맙니다. 그러면 이들이 지었던 이 세 가지 죄가 뭔지 우리 민수기 11장으로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1장을 한번 봅시다. 11장 구약성경 213쪽입니다. 213쪽
민수기 11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구약성경 213쪽 1절부터 6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자,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그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뭘 달라고 떼를 씁니까? 네, 고기를 달라고 떼를 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자, 먹을 것에 대한 무엇을 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탐욕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자, 먹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고 가장 기본적인 욕구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탐욕입니다.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보고 제일 처음 느꼈던 감정, 먹음직도 하고의 죄와 연결됩니다. 자, 이제 민수기 12장으로 가서 두 번째 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자, 민수기 12장은 모세의 누인인 미리암하고 모세의 형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내용이에요.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 모세의 누이고 아론, 모세의 형이죠.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기서 그들은 미리암하고 아론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그렇지 않다. 우리하고도 말씀하셨다. 자, 모세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모세와 같은 능력이 있다. 권위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자신들이 미리암과 이 아론이 모세와 같은 권위가 있다고 보여주고 또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자, 이건 보암직도하고의 죄와 연결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민수기 13장하고 14장은 그 12정탐꾼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뭐냐면 이 12명 중에 10명이 자,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가나안 땅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을 듣고 백성들이 보인 반응인데 그게 1절부터 14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백성들이 뭐라고 했는지. 민수기 14장 1절로 3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오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라고 하면서 이어서 뭐라고 했는지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지휘관은 당연히 누구여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지혜롭게 할 만큼하고 지혜가 연결되는데, 자, 고대 사회에서 지혜는 왕권을 상징했습니다. 이 지혜라는 단어는. 자, 그러면 이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의 한 지휘관이 되시고 인도하셔야 되는데 이제 누구를 세우자는 겁니까? 자기들의 지휘관을. 이제 우리 중에 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세우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롭게 할 만큼의 죄입니다. 자, 창세기에서 이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된 이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어지고요. 그들도 똑같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다를까요? 어떻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죄가 어떻게 연결되죠? 자, 인간은 평생 먹을 것을 쌓아두어야 합니다. 자,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권력을 갖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참하게 짓밟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도 잊고요. 이웃 사랑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아닌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의 죄를 반복해 왔으며 지금도 그 죄는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마귀는 예수님마저 이 세 가지 죄로 무너뜨리라고 한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세 가지 시험을 받은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장소도 광야입니다. 자,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죠. 자,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그 말할 것도 없죠. 자, 그때 사탄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이 뭐가 되게 해라? 떡이 되게 해라. 자, 예수님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허기죠. 사탄은요, 이렇게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부터 건드린다는 거예요. 이 돌이 한번 떡이 되게 해봐라. 자, 그 말씀을 들은 예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게 오늘 본문 4절에 기록되어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자, 그런데 이 말씀 전에 어떤 문구가 있냐면 4절 앞부분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어디인가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을까요? 이 당시에는 당연히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을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8장을 보면 내가 너에게 왜 만나를 먹였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신명기 8장 3절인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 자, 만나가 뭐죠? 만나는 하루 먹을 양을 정해 주셨어요. 한 오멜이라고. 주기도문의 기도 내용도 있죠.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만나는 하루 먹을 양식입니다. 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냐면 오늘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내일도 그 만나를 내려주실 것을 믿고 사는 게 바로 만나 신앙이에요. 그래서 만나를 내려주신 거죠. 자, 근데 인간의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돼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내년 먹을 거 쌓아둬야 되고요. 10년 뒤에 먹을 거 쌓아야 되고 20년 뒤에 먹을 거 쌓아둬야 돼요. 자, 이렇게 쌓아두려면 어떻게 됩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어떻게 돼요? 벌어야겠죠. 자, 그런데 남들보다 더 많이 버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버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불법을 저지르면서 남들보다 부를 더 쌓으려고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탐욕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내 이웃이 어떻게 살든 굶어 죽든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먹음직도가 탐욕의 죄인데 이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을 볼까요?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너의 발을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고 너를 보호해 주실 거다라는 말을 하게 되죠.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6절을 보십시오. 6절. 6절이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게 이제 사탄이 한 말인데 6절 앞부분을 보세요. 자,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6절은 사탄이 한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죠. 기록되었으되라고 되어 있죠. 기록되었으되. 자, 그가 너를 위하여 이하의 말씀은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탄이 어디 있는 말씀을 갖다 들었으죠? 구약에 있는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갖다 들었습니다. 보세요.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우리를 시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안식교 다 뭐를 믿죠? 뭐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결국 그들은 이단이라고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천지예요. 목사들도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요. 이 사탄이 들이대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갖고 그들이 넘어가서 그 이단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마귀도요, 충분히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를 시험에, 올무에 빠뜨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께 요구한 게 뭡니까? 너의 능력을 한번 보여주라는 거예요. 한번 과시해봐라. 네가 거기에서 떨어져도 다치지 않는다는 것을 한번 이 세상에 한번 알려봐라. 내 이름을 한번 알려봐라.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보암직도하고의 죄와 연결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얻기 위해 목숨을 겁니까? 명예는 나쁜 것이 아니죠. 좋은 명예를 갖고 이렇게 국민들에게 또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 명예를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짓밟고 비참하게 죽인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만 알려지면 돼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 이름만 높여지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보암직도하고의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또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갖다 인용하셔서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반박을 하시죠. 너희가 마세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시험의 내용은 이 사탄이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죠. 그리고 천하 만국에 있는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네가 나한테 절을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얘기를 하죠. 이 천하 만국을 다스릴 권력을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지혜롭게 할 만큼의 죄인데요. 인간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습니까? 권력도 명예와 마찬가지로 인간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사회의 안녕과 또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력은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권력을 남용해서 국가, 사회, 또 한 개인에게 피해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마지막 시험에 예수님에 대한 또 대답 또한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 세상의 권력을 섬기지 말고 그것을 믿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시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 즉 부와 명예와 권력, 이 세 가지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 1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신약성경 389쪽입니다. 신약성경 389쪽 요한 1서 2장 15절을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거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이어지는 16절 읽어봅시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뭔지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이죠. 먹음직도 하고,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이죠. 보암직도 하고, 이생의 자랑,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무엇일까요? 자, 그것도 말씀하셨겠죠? 우리 1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뭔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찾는 겁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하나님부터 온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거는 언젠가는 사라진다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세상 것을 또 사랑하게 되면 그것과 그 세상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자 누굽니까?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아니 40일을 굶은 것 같은 것처럼 힘들고 아프고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보여주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요, 나에게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오늘 그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그 어떤 마귀의 시험도 이겨낼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대목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인데,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유는 시험
시험 받는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기 위해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의 이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실 거고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지금 여기서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누리시는 복된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송